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죽음이 들에서 발견될 때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죽음 뒤에 있는 성읍들의 거리를 재십시오. 그 죽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쉽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그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이때 피살자의 죽음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성명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지워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울 때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적군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당신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 그 포로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는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에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동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부부가 됩니다. 그 뒤에 그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여야 하며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이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어떤 구체적인 사건, 구체적인 일들이 있을 때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기본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죠. 부모님을 떠나 객지로 갔지만 늘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을 떠나서 외지로 많이 갔죠. 디아스포라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외지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적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지역은 떠나 있었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떠나 있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떠나 있었지만,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함으로 서로 소위 말해서 단결하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굳이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밖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도자 위치에 현재 있습니다. 꼭 이스라엘만 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있잖아요. 미국에 제일 많이 갔을 텐데 코리아타운이라는 데가 있죠. 코리아타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코리아타운에 가면 거리 모습을 보면 한글 간판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코리아타운에 가면 영어 한마디 못해도 살 수 있다고. 어쨌든 그런 의미가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들에서 내포하는 것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면 부모님의 유산이라 해서 뭐 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주어져 있던 어떤 정신적 유산을 잊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뭐 1차, 2차, 3차 포로 기간이 있었지만 70년 또는 그보다 훨씬 많은 기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에서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누가 살인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시체가 발견됐어요. 뭐 살인사건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은 재판 관할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재판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정하는 거죠. 물론 여기 첫 번째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가서 보는 거죠. 신고가 들어오면. 그러다가 가장 그 살인 사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 그렇게 돼 있죠. 죽음 주위의 성읍들 중에 가장 가까운 성읍, 3절이죠. 3절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나와서 살인 사건에 대한 관할을 갖게 됩니다. 관할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예산의 관할은 홍성지방법원인가요? 그리고 고등법원은 대전지방법,
이렇게 되는 거죠. 관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건이 경기도에서 생겼다 그러면 수원지방법원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광주에서 생겼다 그러면 광주지방법원이 관할이 가장 가까운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관할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데 법적으로 그런데 요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굉장히 대단하죠. 정말 굉장히 오래전인데 2500년 전, 뭐 3000년 전 이렇게 된 때인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관할을 정해서 가장 가까운 서울에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나와서 이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거의 8절을 보면 이런 거죠. 8절 주님, 8절 보세요. 주님께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일단 용서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9절 보면 이렇게 하여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주어진 살인의 체계를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잘 보면 지금 이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암송아지를 잡아서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살인 사건이 생겼을 때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 제사장이 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 그 일을 할 때 그 성읍에서는 그것이 사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큰일이죠. 예산 주변에서 살인 사건 나면 사람들이 입에 막 오르내리고 그러죠. 그럴 때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장로님하고 레위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것을 다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 제사를 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책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책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지금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성읍이 공동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누가 죽였는지 모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용의자예요. 용의자. 몇 명이 살든지 용의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설왕설래 하잖아요. 누가 죽였대. 막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안 그러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다 추측을 합니다. 설왕설래 한다는 거죠. 누가 죽였는지 모르면서 스스로의 마음속에 저 사람하고 누가 평소에 다퉜어. 저 사람하고 누가 평소에 뭐 감정이 안 좋아서 하면서 막 다 자기 자신의 추측을 막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수근수근하고요. 혹시라도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은 괜히 가슴이 뜨끔하고 자기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의 눈초리가 이상해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 의심병이 막 생기고 그래서 공동체를 해치는 일들이 생깁니다. 밝혀질 수도 있죠. 나중에 누가 그랬는지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안 밝혀질 수도 있죠. 밝혀지는 사건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럴 경우에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이 제사 의식은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기 위한 공동체 의식을 다시금 사람들에게 확인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죄사함을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잖아요. 그럼 맨 먼저 하나님께 제사함을 용서를 비는 거죠. 뭐 그걸 뭐 헌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자신의 그 고해성사를 하든지, 뭐 천주교에서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이 좀 마음이 홀가분해지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행하는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 내 남편, 내 아내, 자식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도 풀어집니다. 공동체 다른 사람들. 근데 여기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공동체의 책임의식이라는 거. 비록 누군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공동체 책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많이 그러죠. 인간들은 서로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책임을 안 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게 돼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공동체에서 생긴 모든 일은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비록 내가 하진 않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건들은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혼자 다 책임을 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그 서로를 의심하고 공동체를 해치는 그런 일들을 내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네가 잘못했어라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순간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요즘 코로나19로 서로 많이 배려하고 조심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비록 내가 안 걸렸어도 마스크 씁니다. 상대방이 내가 걸릴까 마스크 쓰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걸렸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지 않으려고 마스크 쓰는 거죠. 그런 의식, 서로 존중하는 의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동책임, 자, 여러분 꼭 기억했어요. 공동책임입니다. 나는 안 그래서라고 혼자 빠져나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전쟁을 해서. 옛날에는 포로 노예가 많다고 그랬죠. 잡혀왔는데 마음에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노비로 삼았으니까. 그러면 이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은 경우가 있죠. 이 당시에는 일부 다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나.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아내로 삼고 싶은 여인이 있어서 아내를 삼기를 원할 때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온전하게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이겁니다. 일단 그 여인에 대한 존중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쟁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얼마나 본인 자신이 가슴 아플 거예요. 부모 중에 아버지는 죽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있었어. 남자는 다 죽이니까 전쟁에서. 그러면 그 부모에 대한 애달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죽인 적군에게 씹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슴 아프죠. 물론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있죠. 그들에 대한 어떤 존중. 또한 그런 여인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여인이 노비락에서 포로락에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남자, 자기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여자, 아내, 정말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정말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 아내를 왕비처럼, 내 남편을 왕처럼. 근데 그러면 내 아내를 왕비처럼 하면 내가 왕이고 내 남편을 왕처럼 하면 내가 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배우자는 가장 어리석은 거죠. 이 세상에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서는 전쟁 노비, 전쟁 포로 인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편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심지어는 정말 대단한 게 심지어는 나중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혼할 때 되면 마음이 바뀌잖아요. 시샘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다르다고. 전쟁 노비니까 아내로 삼았을 때 그냥 내가 데리고 같이 살 사람이니까 존중하고 이렇게 살겠지만 마음에 안 들어 이혼해. 그럴 때조차도 그 여인을 자유롭게 방면하라는 거죠. 노예로 팔지 말라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결혼해서 서로 옆구리 찔러서 살자고 할 때는 언제고 서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이혼할 때 서로 치고받고 네 죽고 나 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좋아서 살았으니까 심지어는 이혼할 때라도 존중하고 배려를 하라는 얘기죠. 특별히 옛날엔 여자는 더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남자들한테 주는 사람인데 요즘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니까 재산 분배도 마찬가지고 서로에게 존중과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 유지시키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리며 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오늘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거룩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공동 책임이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깊게 기쁨으로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살리셨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공동체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공동체 구성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